세월은 유수 같다라는 우리말이 있죠. 유수라는 것은 물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 세월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첫 번째로 물이 흐르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세월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55마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빨라요. 여러분들은 무슨 마일로 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눈만 감고 떴다 그러면 벌써 주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월도,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종착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인생이 두 번, 세 번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낭비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아끼면서 또 인생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초가 모여서 또 분이 되고, 분이 모여서 시가 되고, 시가 되어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되어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달이 모여서 년이 되고, 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초를 아껴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분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관리요, 세월 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월을, 단 한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세월을 아끼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가치가 없는 곳에 우리의 시와 분과 초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까, 그 가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공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공부에 집중하고 열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직장, 또 가정, 또 자녀, 또 때로는 건강, 이렇게 우리의 이 가치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 가치, 핵심 가치, 절대 가치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이 절대적인 가치에 얼마만큼 우리가 공을 들이냐, 여기에 인생 관리가 있고요,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결코 변화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많은 우리의 인생에 가치들이 있어 왔지만 그 가치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가치,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핵심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1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필요조차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는 저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장애물들도 많고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저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저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인생을 누수시키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분초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이 롤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발걸음마다 두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요.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릴까, 여기에 고민이 있고 여기에 몸부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에게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만큼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배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 기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라고 예배의 가이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96편 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걸맞다, 어울린다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어울리는 예우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요, 그 대통령의 이름에 걸맞은 예우를 가지고서 대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국빈으로 방문을 했는데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의를 차리고 그 이름에 걸맞은 예의를 차리고 그 국빈을 대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릴 만한 예우를 갖추어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들,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걸맞게 예우를 갖춰서 드릴 수 있는 것,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 있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규정짓지 않아요.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큰 아름다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진짜 아름다움은 우리의 외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잘 갖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우리가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지만요, 또 저는 살아가는 동안 참 저런 분 보면 참 아름답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아름답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1등을 지향해요. 누구든지 시합을 하면 금메달을 따기를 원합니다. 금메달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금메달에게 있지 않고 은메달에 있지 않고 동메달에 있지 않아요. 최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얼마만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육상하는 4명의 선수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1등의 선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아요. 꼴찌라도 4등으로 뛰고 있는다 할지라도 저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뭐 좋은 악기 갖추어 놓고 뭐 파이프 올겐 몇 억짜리 갖다 놓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예요. 찬송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설교를 하는 저가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이 모습,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예배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분이 바로 그 한 분이에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으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제가 찬양 정연대회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작곡을 해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늘 새로운 곡을 선정을 해서 새로운 새 곡으로 여러분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똑같은 노래이지만 그 전주에 똑같이 불렀던 똑같은 노래이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에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지극히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찬양한다는. 여러분, 지극히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를 보면 most worthy of prai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most worthy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 여러분, 이 가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값어치로 매기자면 얼마 정도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 가격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의 돈으로 이 세상에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또 지난주 스가랴 말씀을,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여러분, 우리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 말이, 저는 일주일 내내 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했던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디 산에 이렇게 가시면 불에 탄 나무 보셨죠? 여러분,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저 불에 탄 나무, 생명이 없습니다. 뿌리째 뽑혀서 소망이 없는 나무예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서 꺼내주셔서, 불에서 다 생명 없고 뿌리 없고 소망 없는 버려진 나무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우리의 근만 거슬려 버리고 이제 그 거슬린 나무조차 하나님께서 보기에 민망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옷으로 덮여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관으로 씌워주셔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지극히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등산 하시는 분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저 음성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의 음성 같아요.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 높은 곳에 가서 여러분 밑에서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 신선한 공기를 맡음으로써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희열이 있고 너무너무 기뻐서 저 세상을 향해서 야호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감격이,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도저히 세상 밖에서는 누릴 수 없었고 세상 밖에서는 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호, 이런 새로운 찬양이 날마다 우리에게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예배의 형식이 바뀝니다. 예배의 순서가 바뀝니다.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산 정상에 올라가 야호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야호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